님을 보여주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 왕이 계속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창 던지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툭 하면 창을 던지는, 언제든지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이 트라우마까지 생겼어요.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이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돌변할 때, 창을 들 때에 핸드폰으로 좀 찍어가지고 기자들한테 딱 건네주면 다 끝나거든요, 모든 게. 근데 지금 이 성경 시대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냥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꽉 막혀 있습니다. 다윗 편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 죽이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혼자서 죽이려고 했다면 모든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역적으로 삼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표적이다. 무조건 보기만 하면 죽여야 된다. 신고해라 라고 명령을 왕이 내렸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 요나단이 바로 다윗을 만납니다. 몰래 만나서 첩보를 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요나단을 가장 필요한 곳에 심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안 믿으셨고 이 청년 혼자 어렸을 때부터 왔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졌대요.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데 친구 2명이 교회를 안 나오면 집에 들어와서 끌고 갔대요. 막 거의 업어가다시피 해서 교회를 끌고 와서 자신이 교회를 그래도 나올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친구들을, 강권하는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이 청년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요나단을 이렇게 심어 주셔서 여기저기 배치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뭐하지 마옵소서,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왕이시여 제발 다윗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요나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합니다. 다윗을 칭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다윗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얼마 전에 아버지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미치광이가 된 아버지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리기를 원했어요. 생명 걸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잠깐만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또 돌변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어쨌든 급한 불은 껐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지켜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준비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에게는 꿈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 때문에 인기를 다 뺏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이 다윗 때문에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고 무명의 인생이 되게 생겼어요. 이 정도 되면은 시기 질투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요나단이 더 기분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주기 원했고 지켜주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도와줘봤자 도움될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은 사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윗은 사라질 것이고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후에는 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예 계산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 편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윗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베푸는 사랑을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줘서 돌아올 것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그 사랑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웃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똑같은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 요나단과 같이 바라는 것 없고 계산하는 것 없이 무조건 베푸는 사랑, 그러한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요나단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사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견실하게 있는 것이고, 저도 아버지도 이렇게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아니면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는 감사가 아주 컸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감사가 요나단의 삶을 덮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뭐가 크기 때문에?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흘러 넘치고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서 악한 감정이 틈을 타지 못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이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덮어버릴 때 우리의 악한 감정이 조금도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넘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생 넘치는 감사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완벽해도 예수님 없으면 최악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큰 감사의 제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덮어서 요나단과 같이 잘못된 감정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최선 다했으나 그러나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사울은 점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군대를 결성해서 군대 3,000명, 군인 3,000명 데리고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란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면적이 작은 땅이거든요. 도망가도 왕이 3,000명 데리고 다니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다윗이 죽을 것이다,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인데요. 조금 훗날의 이야기지만, 보라, 나는 다윗 내가 반드시 누가 될 것을,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왕이 될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깨닫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요나단이 시기 질투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나는 이제 순복해야 된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자신이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왕이 되려고 어거지로 그렇게 행하다가 망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순복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나는 뒤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2의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 감사가 삶을 덮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 베푸는 사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제2의 요나단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여정에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었고 바른 믿음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제2의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셔서 악한 감정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